오늘도 성경에 대한 말씀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0년 동안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했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과거에 60년 전 옛날에 김홍전 박사님이 우리 교회 그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님 그 교회 부근에서 동자동에서 설교를 하시고 강좌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친히 참석도 하고 배우고 또 재료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그 배운 그 박인선 박사님 또 김덕영 목사님 또 간하회 목사님 또 김희보 목사님 여러 귀한 총신의 귀한 종들 통해서도 배운 말씀을 이제 다 참작해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교도들의 교훈에 그 선을 행하라 또 미와 인과 자비 또 사랑 박애 이런 것을 실천해라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지요. 계시 의존 사색 박인선 박사님 늘 하신 말씀이 계시 의존 사색으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카버넌트 언약의 그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인간이 깨닫게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설명 계시지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박애를 하고 구제하고 그런 기독교적 사회주의자들 같이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운데 영원한 존재라든지 또 종교를 가지는 그 마음이라든지 또 reason, 이성, intelligence, 예지, 지성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내 자신의 그 의무가 무엇인지 또 자기의 의식,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또 뭐냐? 이것도 이제 차차 알 수 있는 때가 오겠지요.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짐승이나 곤충이나 고기나 식물 생명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성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또 인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이 인간 속에 하나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짐승들, 곤충, 개들, 이렇게 사자,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리즌이든지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또 부정부패 투표 이게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가보를 알게 하시고 선과 악도 알게 하시고 또 대소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 길고 짧은 것도 알게 하는 예리한 판단도 하게 했습니다. 예. 가치의 판단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정점으로 높은 위치로 올리셔서 그렇게 되기 위한 자격의 기초를 갖추도록 우리 사람에게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또
무한한 존재 자체든지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피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전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그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뱀의 머리를 상한다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정수를 깨트린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원받으시는 그 원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이것이 씨와 같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처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적 진전성,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의 사건으로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낼 뿐 아니고 설명 계시로도 나타났어요. 이것도 계시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능력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진전, 발전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세 번째 특성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이제 계시가 또 나타나서 또 쌓고 또 계시가 나타나서 쌓고 그것이 아니고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명적 연결,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생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 계시가 그런 것입니다. 유기적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적 연결이 과거와 또 오늘, 내일, 미래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 이 계시의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소화해서 천천히 들으면 이해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지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지식이 적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 광야에 생활할 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이제 세워서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 불뱀, 노뱀 노릇을 만든 것을 보면 낫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였어요. 장차 예수님이 흉측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예언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하시고 whosoever 누구든지 believe in him 그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복음이었어요.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카버넌트 언약 안에서 미미한 계시라도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미미하고 모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택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대로 택한 백성이 미미한 씨와 같은 줄기와 같은 이렇게 나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속에 이제 옥토의 씨가 부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별한 성격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성으로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것, 또 역사적 사건으로 구현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발전했고, 세 번째는 구원의 충족성을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으로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전체의 인격적으로 생활에 침투된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성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뭐 신통력이 있어서 뭐 성경 말씀 외우고 달달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은 뭐 갑자기 성자가 된다든지 그런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 학자가 되고 뭐 저절로 뭐 이렇게 선행을 집행하는 자가 되고 그런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알게 한 것이 성령으로 내 속에 reason, 이성, 또 intelligence, 지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별과 태양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비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에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도 나타나 있지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공격해서 유다가 망했지요. 70%가 됐지요. 또 우리가 6.25를 생각할 때 또 과거에 참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고 뿐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신 것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이 whole person, 내 인격, 전인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와요. 묵상할 때도 또 깊은 사색 중에서도 행동으로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2000년 동안 참 역사 속에 참 많은 전쟁과 혁명과 프랑스 혁명, 영국의 무혈혁명, 이 1차, 2차 세계대전, 참 인천 상륙작전, 6.25, 이란 공격, 북한 공격, 통일된 대한민국, 몽고가 또 한국에 편입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도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사색, 생각들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심과 위대하심과 변함이 없이 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반응하고 내 의지의 작용이 있어요. 내 정서의 작용이 감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베토벤 같은 분은 그의 Six Lied in Gallet이라는 6곡으로 된 솔로곡이 있어요. 그 네 번째가 저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 있죠. 10편, 19편 있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시편 찬송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진리가 너무 오묘해서 베토벤이 그 신비한 세계를 이제 곡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들려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또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의지적인 활동도 있지요. 또 사람은 위대한 그 reason과 intelligence, 지성 이것이 내 whole person, 내 인격에 내 생활에 비춰짐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국가관도 알고 인생관도 내세관도 알고 또 이렇게 세계관도 알고 이렇게 지식이 어떻게 합립이 되면은 그 지식이 바로 알게끔 해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는 군중 심리로 뭐 이끌려가지고 뭐 데모하는 데도 나가고 가담하고 뭐 노조 활동할 때도 참 신신한 크리스찬들도 그저 그 그룹의 군중 심리에 그 조직 속에 나가서 이렇게 데모하다 보니까 현대 다 미국으로 옮기고
제철 회사 옮기고 또 큰 회사들 다 옮기면 다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reason이라는 것도 intelligence라는 전지전능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오뚜기같이 머리만 있지 말고 발도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바른 판단과 또 결심과 감격이 행동으로 나타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묵상도 해야지요. 네, 묵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선배이신 장상선 목사님, 그 산정인 교회 담임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정현 목사님 아버님, 이제 목사님이 후임 모시고 그때 제가 있었어요. 장상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묵상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주의 종은 주의 윤리를 묵상하나이다. 말씀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지혜와 참 지식의 작용이 먼저 옵니다.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예, 머리만 돌아가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안다. 그 요한일서 그 2장 13절에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기들도 청년들도 아비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은 안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뭐 기노스코라든지 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 mirror of the reality of a thing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의 consciousness 내 안에 있는 의식 안에 반영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다. 또 듣는다, 소매야, 요태야. 예? 그래서 들으라, 쉐마 하면 들으라. 예. 성경에 듣는다, 본다, 안다. 이건 헬라적인 것과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헬라적인 것으로 번역한 것이 유럽 사람들이 안다는 노라든지 노이나 있죠. 뭐 노이나 그 말이 아니고 no, 이 not. 알지 못하느냐, no, I know you, 그러죠. 그러니까, 안다고 한 이 말은 헬라적인 관점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구약이고 신약의 뭐, 말이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남자와 관계 없다. 그 말이야. 왜 요셉을 마리아가 모릅니까? 알지요. 그 안다고 하는 건 뜻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현실성, 실질성의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에코노미, 하나님의 산업의 전체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생 유일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전 우주적 교회, 천상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참 교회와 관계가 되어진 유기적 관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redemption 안에서, atonement, 속죄를 이루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계십니다. 그 reason과 지성과 양심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이 나타나면은 그 특성이 내 가지고 있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좀 뭐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독교는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이 변개돼 가지고 참 구속주를 내가 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있고 일반 레이맨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언약 가운데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밝아져 가지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건이 오늘날도 우리는 주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과 회개와 또 의롭다 하심과 성화됨과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은 우리 지성이 심오한 도리 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무식하면 기독교가 저급한 정도로 그냥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저 예수 믿고 전다 그 정도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딱딱하지만은 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가 있고 행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런 경지로